할렐루야. 예,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옆 사람에게도 하라고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낮 시간에 모두 다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우리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 그리고 내가 죽은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또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자, 그래서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정과 욕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확인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의 사건이 어떻게 나의 것으로 또 이루어지고 지금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것이 실천이 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거듭난 사람이 중생을 통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우리 타고난 성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자연인이죠. 자연인 가운데 그러면 거듭난 사람에게도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승리의 생활을 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완전히 죄에서 벗어난 자여, 이제는 거룩한 자여, 나는 완전히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도 않는 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기 참 쉽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로서 완전한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육신으로 살고 있는 한에 있어서 역시 죄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 살아가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저녁에 우리 다시 한번, 자,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매일 나 자신이 이 육신을 가지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이 육신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이 육신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가, 그의 본질적인 요소가 뭔가, 이것들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해야 바른 신앙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육신의 주요 요소가 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육의 주 요소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죄와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4절 이하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이하. 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여기에 말씀을 보면 나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서 나라고 한 것에 한번 밑줄을 긋든지 동그라미를 치든지 색으로 칠하든지 해보시면 여기서 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죄라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14절만 본다고 해도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그러면 벌써 나라고 하는 존재가 육신에 속하였고 죄 아래에 팔렸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육신에 속하고 죄 아래 팔린 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으로서도 나라고 하는 존재,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끈질기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 육의 본성은 우리가 죽지 않는 한,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의 본성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육이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것, 바로 이것이 육의 끈질긴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육이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육으로 난 것은 어디까지나 육이다. 그래서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끈질긴지,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건가, 이 죄라고 하는 것도 거듭난 사람에게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낮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육의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죄, 그리고 나 속에 결국은 죄가 거하고 있는 이것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의 역사를 사실은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형은 이미 이루어져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은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이미 죄의 값은 치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은 아무것도 이런 차원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는 이 죄 문제를 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죄 문제는 이미 해결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그저 이것을 이제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로 인정하며 받아들이며 그렇게 여기는 것. 이제 로마서 6장 11절에 말씀한 대로 그렇게 여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한 것은 아주 잠깐 동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과 저도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을 받는 이 죄에 대해서 죽은 그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 자신이 구원에 이르는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것은 사실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신 것을 보면 십자가 형틀을 받으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운명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단번에 once for all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번에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한 죄값을 이미 치렀다, 갚았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심으로 그 순간에 사실은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는 역사는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더라도 나를 처리하는, 나 자신을 처리하는 문제가 이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아를 처리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전 생애가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죽음을 죽으셨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요,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자신을 부인을 하시면서 그 생애를 바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이왕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과시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일생을 통해서 전생애를 통해서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승리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아멘하고 믿어드리는 그 순간 그 생명이 나에게 임하고 내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나지만, 그러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돼서 거룩한 길을 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 생애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면에서 본다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한 대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라고 선언을 하신 대로 결국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야 되는 길은 자신을 부인하는 길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건은 자신의 전 생애를 부정함으로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가져서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을 순간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주님을 영접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그 일을 내가 순간적으로 할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죄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의 자신을 깨우면서
우리의 몸에 우리의 육에 역사를 해가지고 죄의 종으로 무릎을 꿇고 마귀가 사용하는 이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처리하셨고 기억할 것은 성령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자신,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시고 취급을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자아를 취급하신다. 나를 다루신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그 성도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극복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실제의 그 삶 가운데에 주님께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은 누가 행하시는 것이냐? 성령님께서 성령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해방은 이미 십자가로 이루어진 사실이고 자아를 부인하는 이 과정은 성령님을 통해서 매일 그 성령님께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매일 경험하는 삶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순종을 하게 되면 십자가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났는지, 우리의 정과 욕심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를 매일매일 순간마다 그분에게 거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길 힘과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아를 극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육체의 요구를 이기고 정복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가 아니라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고요, 그것을 내 삶에 적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육의 요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요, 죄가 이 육을 사용해 가지고 아주 죄의 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이제 이 로마서 7장 가운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법이요, 죽지 않고 법이 사라지지 않고 폐기되지 않고 법이 역사하는 한에 있어서는 법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법은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법이 내 속에서 나를 사로잡아 온다라고 했는데, 이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법이 죽는다든지 죄의 법이 폐기가 되는 것은 언제냐? 결국은 죄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죄는 죽지 않는다. 믿습니까? 죄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죄의 법은 폐기가 되지 않고 계속 존재를 한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내가 죽어야만 죄의 법이 나에게서 작용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펄펄 살아있고 나 자아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가 법으로 나에게 계속 역사하는데 우리의 육을 통해서 계속 역사를 해오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지배하고요, 주인 행세를 하게 돼 있어서 나를 종 삼는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1절 이미 펴진데요, 1절 이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일 저녁이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시기도 하고 힘들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또 이런 이론적이고 원리적인 것을 들을 때에 알쏭달쏭하고 아른아른하고 또 자장가 부르는 것 같이 잠도 올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와서 잠을 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할렐루야. 얼마나 편안하시면 잠을 다 주무실까. 예, 그래서 불면증 있는 사람들도 집에서는 도대체 잠을 못 자가도 교회에 오면 그렇게 코를 골아요. 그러다가 집에 가면 또 말똥말똥 눈 뜨고 불면증에 걸리는데요, 얼마나 편안하면 그럴까. 자, 그런데 이왕이면 교회에 오셨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멘. 예, 정신을 차리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더 생명으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몇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7장입니다. 1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눈으로요 잘 보시고요,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어 나갈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지금 유대인들은 법을 잘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살 동안만 법이 그를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이거는 결혼한 가정들, 남편 아내 있는 분들 다 이해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만약에 남편이 있는데요,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갔다. 그러면 그거는 음녀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율법에 대하여도 죽임을 당한 자다. 아멘. 뭐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은요 거룩하고 생명이 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법이지만, 그러나 죄인인 우리의 인간에게 적용이 되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죄인을 죽이는 법이 되었어요. 심판하는 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정죄함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다 죄의 값으로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율법이 우리를 다 억어해가지고 심판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심판 가운데 내준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생명이고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 불순종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 적용될 때에는 죽이는 법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뭐냐? 단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내가 죽는 것밖에는 사실은 없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전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요, 결국은 죄가 우리를 이렇게 억어하고 있고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를 해가지고 우리를 심판 가운데 내어주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길은 무엇이냐? 결국은 죄가 없어진다든지 죽는다든지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도 않고 죄라고 하는 것도 죽지도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내가 죽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뭐냐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나와 함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죄의 값을 갚았기 때문에 죄에서부터 해방을 받고, 동시에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그 법에서부터 해방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죄의 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법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작용해 오고 있고 육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요 결국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내어준 존재가 돼 가지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정과 욕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된 것을 내가 순간마다 매일 나 자신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께 순종을 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죄가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할 기반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이해가 덜 갑니다. 아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십자가는 뭐를 처리했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고, 성령은 십자가를 통해서 뭐를 처리했어요?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셨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를 자아를 처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사는 체험을 하는 자, 이런 사람, 그 사람 승리자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은 골로새서 3장 다 또 펴시고 한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나오실 때는 성경을 가지고 나오셔서 성경을 함께 읽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그냥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고 영상으로 그냥 앞에다 띄워주니까 성경을 찾으려고도 않고 또 찾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펴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성경이 깨끗합니까? 어느 분이 그랬어요.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더럽고, 성경이 때가 많이 묻고 성경이 더러우면 마음이 깨끗하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펴서 성경은 더러워. 그런데 마음은 깨끗해.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사가지고요 그냥 읽지는 않고 그냥 접어뒀다가 글쎄 들고 오지도 않고, 들고는 왔는데
교회 와서 펴지도 않으니 성경이 얼마나 깨끗해. 그러니까 그 마음은 얼마나 더럽겠느냐. 예. 아이고, 옆에 사람들 성경을 한번 이렇게 훔쳐봐요. 빕새눈 같이 떠서라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근데 다행히 내 성경은 너덜너덜하게 다 떨어졌고, 또 하필이면 너무 성경이 떨어져서 새 것으로 사왔는데 그런 말씀을 하네? 아이고, 그런다라면 할렐루야예요. 또 할렐루야예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몇 장? 3장 몇 절? 1절 이하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의 지체를 뭐하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거듭난 후에, 예수 믿은 후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은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그래서 여기는 너희가 죽었고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본질적인,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죽었고, 자, 이것은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행하신 일로서 그와 함께 내가 죽었고, 그렇기 때문에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땅에 있는 지체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했는데, 곧 하고서 그 아래에요, 우리 지체, 우리 육신, 우리 육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죄적인 그런 요소들, 죄가 우리의 육신을 붙들고 행하는 죄의 모든 요소들, 여기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죄적인 요소에서 자유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우리의 이러한 지체를 죽이는 작업을 할 수 있는데 너희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지체가 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끈질긴지, 단번에 그 죄를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없이 할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죽음 가운데 넘겨지는 일을 행할 때에만 그것이 그 기질을 잃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한다. 그의 생명 안에 늘 거한다.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따라서 늘 그 안에 순종하면서 거하는 삶을 산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의 영이 강건해져서 육의 소욕을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그리고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제2의 종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열매를 맺히는 자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펴서서 또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비결, 내가 죽은 것,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내 자아를 이기고 자아의 욕심대로 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육체의 소욕이 있다. 그거는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 자연인으로 태어나면 육체의 소욕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이 거듭난 사람에게도 육체의 소욕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죄는 용서를 받고 죄에 대해는 죽은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소욕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다른 점이 있는데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이 성령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갈등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내 속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시기하는 일을 행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쉽게 분을 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질투하면 안 되는데, 원망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음란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안 되는데 막 하면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갈등을 안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양심도 화인을 받아가지고 아이가 완전히 영적으로는 죽은 자가 되기 때문에 갈등도 못 느끼고서 그 세상적으로 육체를 따라서 그냥 행하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믿고 보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갈등만 하겠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이 갈등을 극복하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정말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는 그런 사랑의 사람, 승리자로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일을 프랙티스한다, 연습한다, 행한다. 다시 말하면 순종한다. 그러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면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은요,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내가 이미 옛사람이 죽은 것을 시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요, 이 죄악은, 그리고 육체의 소욕은 활동할 기질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채우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마귀를 퇴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 안에 정욕적인 것들이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
우리의 육체가 좋아하는 것,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굶기면 돼요. 뭐 하면 돼요? 굶기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얼마나 많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도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떠먹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분을 내게 만들어요. 그러면 자꾸 더 분을 북돋우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 분통을 터뜨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람하고 막 싸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마귀는 좋아가지고요, 아주 살이 쪄 힘을 얻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일들, 정욕적인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마귀를 살찌게 힘내게 마귀 밥을 먹이고 있다. 마귀를 굶기는 일이 뭐냐? 오른뺨을 쳐도 어떻게 해요? 왼뺨 내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고, 모욕 주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요, 마귀가 쩔쩔 굶어 그 힘을 잃어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마귀를 아주 굶겨 죽여. 아멘. 우리의 육체의 소욕 굶겨 죽여. 아멘.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것은 죽지도 않고, 마귀라고 하는 것은 죽지도 않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해서요, 강하게 짓누르면요, 그거는 힘을 다 잃어버리고 역사를 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나 자신이 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사람,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가 하면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하루 일어나 가지고 여러분들 하는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지금 이 문화라고 하는 이런 체제 속에서요, 그냥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서도요, 얼마든지 세상의 모든 문화적인 것, 또 태폐적인 것까지도 심지어는 다 한 손에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지금 우리 앞에 그냥 놓여 있는 거예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접하고 있고요, 세속의 온갖 좋은 것도 접하지만은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도 얼마나 접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더러운 것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해서 클릭 접속 시킨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마귀가 얼마나 힘을 얻는지,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려 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꽁꽁 묶어가지고 자기의 종노릇하게 그렇게 만들어, 죄의 종노릇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에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그러면 지금 육체가 행하고 있는 것들, 죄가 육신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행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뭐냐? 분명하다, 현저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곧, 그것이 뭐냐? 곧 아까 골로새서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한 그런 내용들과 이렇게 겹치는 말입니다만은,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그러나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우리들에게 역사를 하고 있고,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마귀의 종이 되고 하고 육체에 끌려다니는, 그 욕구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되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이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와우.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정말 얼마나 되겠느냐 그거예요. 마지막 때에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했어요. 정말 그냥 교회에 다 다니면 다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이런 말씀들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그냥 예수 믿어서 나는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해서 그냥 교회 나와서는 신앙인이 된 것 같고 집에 돌아가서 회사에 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자연인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고 똑같이 현저한 육체의 욕구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지 않으시는지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자신 옛사람 십자가에 내어준 자의 삶, 이것을 인정을 하고 육체 욕구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런 목적은요, 우리의 육의 어떤 삶을 개량시킨다든지 개조시키는, 소위 리폼한다라고 그러지요. 어떤 이렇게 육신의 삶을 개조시키는 그런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육을 멸하자는 거예요. 죽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 가운데에 우리의 육신을 내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을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이 육신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아담의 성품이고, 이 첫째 아담의 성품은 언제든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두게 하고 땅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을 좋아하게 만들고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육신의 성품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요, 거듭나는 순간에 새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새 생명의 성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마지막 아담이 되어주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에게 속한 것은 새 생명의 성품이에요. 바로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늘 새 생명, 하늘에 속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새 생명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항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적 진단을 할 수 있는 것,
결국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거듭난 영은요, 그 양심도 우리에게 이제 거룩하여진 그 양심, 새 생명이 거하는 양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세상적인 것, 죄적인 것,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면 벌써 내 속에서요, 속 양심이 그것은 하지 마, 그것은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벌써 지적을 하고 있고 분별력을 주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혹시 육신적으로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성령님이 너, 내 속에 거하는 우리의 영이 너, 그 양심이 너 하면 순종을 즉각적으로 하게 되시면 벌써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해야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그때마다 즉각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고요, 그것을 프랙티스, 훈련을 하셔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이거는 하나님이 안 좋아하셔,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이런 분별력을 갖게 하고, 그럴 때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 내 육체적인 것이 좋아하는 것이 올 때는 단호히 no 하고 거절할 수 있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yes, 아멘 하고 순종을 하시면요, 그때마다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의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요, 오늘 낮에도 읽은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을 하게 될 때에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단련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만나라는 것입니다. 결코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는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전생애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부인하는 삶,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삶을 사셨는데, 결국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은 다시 일어나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은 영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덧입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왕의 왕 만주의 주로 높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야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높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하게 될 때에 거기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는 중에 참 많은 어려움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리고 오해받는 일들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때도 있었어요. 그런 때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 자아를 깨뜨리는구나, 그리고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셨을 때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분별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딸을 기다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서도 그렇게 잘못하고요, 오류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왕이 눈이 빼이고 착고에 채여가지고 가는 그런 심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복역의 때가 채워질 때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임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데,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을 시키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인 신앙생활,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이런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 우리 겪게 됐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나를 훈련시키고 교회를 훈련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을 깨달아가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실패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지난날 생각해 볼 때 이랬으면 좋았을 걸, 저랬으면 좋았을 걸, 후회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그 어려움과 고난도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까,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혹시 누구를 원망하고 계십니까? 남을 탓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탓하십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을 탓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나인지를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인 훈련들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성령께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 이 음성을 듣고 들은 자가 되어지고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동시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마귀는 굶겨라. 그리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도록 성령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내 속사람이 강건하고 내 영이 강건하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의 요구를 이기고 죄의 종이 되도록 역사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내가 원망하면서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처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역전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뜻대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 승리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는지, 과연 내가 지금 얼마만큼 살아있는지, 내 육적인 것이 얼만큼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이 시간 점검을 하면서 매일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의 삶,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의 삶을 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불순종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버릴 것을, 부인할 것을, 부정할 것을 담대하게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밀어남기지 아니하고 물리칠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음란한 모든 것들, 정욕적인 것들,
육신적인 요구와 욕구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물리치게 하시고 죽음에 넘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힘을 얻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힘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이것이 지식으로만이 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제는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임해서 주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에게 역사에 주시옵시고 그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치는 말미암아 우리의 식구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처에서 우리의 사회의 삶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저희들에게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성령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